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영화로도 나왔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정말 탁월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또 하나의 걸작이라 할 만한 책을 썼는데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보시는 저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 귀신,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그가 다른 후배 마귀들, 또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저기 보면 주요 인물이 일단 조금 전에 언급한 스크루테이프, 악마 중에 우두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조카 웜우드라는 또 다른 악마가 나옵니다. 조카 웜우드가 삼촌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삼촌,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그랬더니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편지에 답을 합니다. 절대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야. 아멘이십니까? 예. 오히려 그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줘야 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 지금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짜놓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역순으로 6번째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가 우리가 좀 전에 아멘 했던 그 지점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엄청난 로마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정말 방금 그 표현대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찾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죽도록 충성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더 동기부여가 되게 만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로마 정부가 온 서머나 시민들에게 누구든지 우리가 정한 그 날에 다 신전 앞으로 나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절하며, 가이사, 당신이 우리의 로드, 주님이십니다. 주여라고 고백해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표현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같은 교인들은 아마 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서머나의 알곡 교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로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성호잖아요. 어떻게 로마 황제 그 권력자에게 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한 거예요, 알곡들은.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데, 당시에 길드라는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말 그대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이들은 가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 말은 장사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못하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가 위기예요. 내일 당장이 문제예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9절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NIV 영어 성경이 부유한 자다, 이 말을 리치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 이들에게 너희들 부자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하늘에 멀리 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형편을 몰라서 이렇게 괴리감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그들의 재정 상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상태를 보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교우들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전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서바나 교회 믿음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에 내가 주님이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에 제가 내가와 알거니와의 좀 굵은 강조를 해놨어요. 내가 알거니와 왜 그런가? 지금 한글 번역은 여러분 어순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 성경의 헬라어로 그대로 보면 여러분 제일 앞에 저 단어만 보시면 돼요. 오이다라고 읽는 헬라어예요. 오이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지하고 있다. 근데 어순이 안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안다에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오이다. 그리고 너의 그 환난 그리고 궁핍을. 제가 조금 직역한 의미를 담아서 말하면 안다. 내가 알아. 부민교회 이부에 나온 성도들 한 주간 얼마나 이 더운데 힘들게 일하고 고생한지,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사는지 내가 안다고.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막 조금 일이 많고 뭐 좀 생각도 복잡하고 약간 조금 지친다 이런 때가 좀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이렇게 누웠는데 요즘에 제 설교 쇼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제 큰아들이 제 옆에 이렇게 씩 오더라고요. 오더니 아빠 힘들지? 그래요. 아빠 엎드려. 내가 안마해 줄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엎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제 등에 탁 올라와서 막 주무르는데요. 얘가 요즘에 체중이 나가지고 일단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허리가 시원하든지 한 2, 3분을 막 머리부터 해서 막 주물러요. 그런데 목적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제 폰을 잡고 절 보여주더니 쿠팡 앱을 열어가지고 15,700원.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어요. 아마 조금 더 비싸도 사줬을 것 같아요. 왜죠? 아빠 힘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걔가 어쩌다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이.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하나님이 아들 통해서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네 싶을 정도로 또 힘을 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분이 직장과 또 가정과 관계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들게 살아온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사람은 몰라도 저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힘듦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먼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 아신다, 오이다, 다 아신다. 이것은 단지 내가 인지하고 있어 이걸로만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한 여인이 딱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제자들과 좀 앉아 계셨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당신은 성전 앞에의 나팔관처럼 생긴 게 헌금함이었잖아요.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말씀 잠시 보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정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특히 주님이 저 여인을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저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뭐죠? 첫째, 이 여인은 가난하다. 둘째, 이 여인은 과부다. 셋째, 이 여인은 방금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말이죠. 당연히 그녀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오늘 가진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다 드리면 나의 내일부터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그녀에게 가득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장사를 못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래,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셔. 그 믿음이 서머나 교회 교우들에게 충만히 있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를 한번 머리 숙이면 장사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나를 지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이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민교회 2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청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여기 아마 성경을 수십 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에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성경을 꽤 많이 읽어봤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택을 입게 하셨는가?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셨는지,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선명하게 답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혜라는 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분도 모르겠대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지난주일 지은 죄 또 짓고 나왔는데 또 기도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한다 하시고 왜 주님 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뒷가사를 보면 하나 아는 게 있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나는 확실히 알겠답니다. 여러분, 교리 물론 공부해야죠. 그냥 몰라도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 기독교는 뭐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형편을 세심하게 다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만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알고 돌아가셔도 충분한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이 찬송가 작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아신대요. 여러분 9절 중반부에 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서머나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혈통, 피가 진짜 히브리파의 진짜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어떤 사상이 머리에 가득하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한 복음은 뭐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모든 누구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요, 그다음 이방인, 스페니시,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적인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통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거슬리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50년이나 다녔는데 지난주에 온 사람이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만 그래도 뭐 지들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런 마음이 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편을 가르죠. 저쪽을 비방해요. 음해해요. 이상한 말들 해요. 출신이 어떻단다. 뭐가 어떻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초당하는 것도 그 억울함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비방을 내가 안다. 유정옥 사모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나오신 분인데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대표예요. 이번에 간증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뭐 십수년 서울역에 나가서 이 사역들을 하셨는데 어느 날 집으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펼쳐보니까 A4 용지에 손으로 쓴 내용들이 한 10장 담겨있는 편지인데 발신자를 보니까 그 단체에서 10년 동안 같이 정말 동생처럼 같이 일했던 여집사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펼치고 읽는 순간 너무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사모님 본인이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을 횡령해 먹었고 또 뭐 어떤 여자고 뭐 음해, 루머 이런 것들이 쫙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노숙자들 등골 빼먹는 나쁜 도둑년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친동생처럼 같이 사역을 10년이나 했던 여집사님인데 이런 걸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든 직원들에게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화가 나고 막 정신이 없고 정신을 차리고 반박하는 글을 펜을 들어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쓰기 시작했어요. 2시간을 내리 막 미친 듯이 썼습니다. A4 용지 15장이 나와요. 이걸 다 쓰고 내가 내일 아침에 교회 갔다가 경찰서 가서 이 여자를 명예훼손, 무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늘 하던 대로 일단 새벽 기도에 교회 갔어요. 서류를 딱 들고. 기도도 안 되죠. 그런데 뭔가 자꾸 이제 가야지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이분 표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가지 말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라 그렇게 억울하냐? 그 대답했대요. 예! 저 억울해요, 주님. 아니, 화가 납니다. 저 가만 안 둘래요. 잠시 후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그럼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냐? 내가 너 대신 아무 죄도 없는데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며
벌거벗고 수치당할 때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제스처구나 생각하고 일어나 교회 로비에 나가서 그 15장을 다 찢었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1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해결을 해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뭐 한 번 이상 이런 일들 다 겪으셨죠. 뭐 교회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어떤 단체 관계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한번 그렇게 대해보자, 이런 마음 우리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비방당하는 것도 내가 알아. 그 말은 주님이 아시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대응하면 주님이 대신 대응해 주십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도 오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십자가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 억울한 거 내가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겠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믿음은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자, 9절 다시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진짜 장사 못해서 지금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가난에 쩔쩔매는 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이 진짜 부자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 중에 정말 알곡 부자들이 좀 있었을까요? 땅이 좀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이런 게 좀 있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돈이 없는데, 정말 살 소망이 없는데 이들에게는 누구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붙잡으래도 붙잡을 지푸라기가 없었어요. 정말 이들은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이 전부였어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텨낸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 못 배웠어도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못 가졌어도 예수를 믿으면 다 가신 거예요. 반대로 많이 배웠어도 서울대를 나와도 박사 학위가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다 해놨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준비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 말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한 말이에요. 동의하시냐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서울대 나온 분들 죄송합니다. 서울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예수 모르면 진짜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다 하는 분 있잖아요. 노후 대책은 다 돼 있는데 사후 대책이 돼 있으십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된다. 그게 이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적용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아멘인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 말고도 좀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찬양도 하는데 정작 우리 삶은 왜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살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도 믿지만 나의 플랜 B도 늘 준비해 놓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만 혹시 안 되면 내 생각대로도 해야지 늘 준비하지 않던가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 살아요. 20년 살고 일하고 싹도 받고 그리고 4명의 아내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가축들도 생기고 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야곱이 제일 걱정됐던 게 누구죠? 20년 전에 그 일로 지금도 잊지 않고 칼을 가고 나를 죽이려 할 그 에서, 형 에서.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종 하나가 저 앞에 갔다가 망을 보고 뛰어오는데 진짜 형 에서가 400명 장정들 데리고 허리춤에 칼을 차고 야곱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근데 그때 야곱이 그 전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어떤 선택을 하는가? 32장 7절,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거 뭡니까? 머리 쓴 거예요. 하나님,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놓고 플랜 B를 딱 생각해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 플랜 B대로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 딱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딱 넘어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아직 자기 힘이 살아있는데 네 힘으로 해봐. 플랜 B로 해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플랜 B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플랜,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올인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두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두 번째는 아직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제가 교회를 50년, 6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붙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8절에 나오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여러분 지금 7개 우리가 역순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 에베소교회까지 끝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편지 보낼 때 이 서론이 다 달랐어요. 왠지 아세요?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주님이 자신을 다양하게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었던, 붙들었던 신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아들이 3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실제로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문둥이도 깨끗이 하고 안전뱅이도 서게 하고 심지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도 믿으십니까? 왜 점점 아멘이 줄어드십니까? 왜 데크레센도가 되세요? 믿으십니까? 자, 아멘 하셨어요.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믿는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2글자로 하면 뭐라고 부르죠? 흔히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기적들 지금 다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질병의 고통이 올 때 우리 이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아멘은 방금처럼 점점 줄어들어요. 왜? 왠지 아세요? 성경에 일어났던 일은 믿는데 그 일이 지금도 현재 내 삶에 일어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성경의 역사는 믿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과학과 상식 안에서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과학책을 믿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이한 일들이 21세기 8월 어느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책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래야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 이 조각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 인물이에요. 예, 다윗상이에요. 이부 예배는 또 다르네요. 다윗상이에요.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저렇게 전시되어 있는 다윗상입니다. 이 다윗상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인체를 표현하고 묘사한 조각 중에 최고의 완벽한 걸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작품이 다윗상이에요. 그런데 저 작품이 저렇게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작가들이, 당대의 유명한 작가들이, 조각가들이 저 돌, 정확히 말하면 대리석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다 이 대리석으로는 안 되겠다. 다 손 놓은 돌이었대요. 대리석은 결과 무늬가 중요한데 결이 많이 어긋나 있고 또 곳곳에 좀 문제 있는 흠집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작가들이 작품을 조각하기에는 부적격이다 판단한 돌이었대요. 그래서 관리인회에서 저 돌은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 창고에 4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시 26살이던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대성당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관리인의 이야기로 그 창고에 방치된 큰 대리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걸 나한테 달라 그러고 그때부터 미켈란젤로가 꼬박 3년 동안 그 대리석을 깎고 빚고 조각을 해서 저 걸작품인 다윗상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는 버려진 돌이라고 자신을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엄청난 질병 때문에, 엄청난 가정 형편 때문에, 풀리지 않는 진로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냥 버려진 돌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의 상태와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주목하시고 누가 우리를 붙잡고 빚으시고 깎으시고
완성해 가시느냐가 중요한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서만화 교회가 믿었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책이 창세기인지.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창세기란 말이 여러분 뭐죠? 세상을 창조한 기록을 담은 책이 창세기 제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왜? 창세기 읽어보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딱 1장밖에 없어요. 2장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인생들 얘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얘기로 50장까지 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책이 창세기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창조는 뭐냐? 저와 여러분 같은 버려진 돌 같은 인생들을 붙잡고 그들의 길을 창조해 가시고 빚으시고 깎으시고 완성해 가시기에 이 책이 창세기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신다 믿으면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마저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